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명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레스 부슈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호레스 부슈넬은 미국의 신학자들 가운데 매우 특별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미국이 낳은 매우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의 호레스 부슈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이 사람이 주장했던 신학을 중재신학, mediating theology, mediate, 중재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완전한 진보와 완전한 보수 사이에서 미국 신학을 어떤 중도적 입장에서 끌고 나가려고 매우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예일대학교 출신입니다. 예일대학교를 다녔으면 그 당시에 전부 다 아까 말한 에드워즈의 제자들이 예일대학교의 교수가 돼서 너세니얼 테일러부터 해가지고 여기를 일종의 약간 뉴헤이븐 신학, 이 뉴헤이븐 신학이라는 게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원죄를 부정하고 죄를 인간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강조했던 이런 신학을 배운 거죠. 그래서 한편은 그 당시로서는 어느 정도 진보적이라는 생각들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예일대학에 있었던 곳이 뉴헤이븐이고 그 위에 올라가면 커네티컷주의 주도가 되는 핫포드가 있는데 그 핫포드의 북회중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흥미롭게도 이 예일 신학을 받아들였으면서도 또 동시에 어느 정도 보수성을 함께 견지를 하면서 자기의 신학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뉴잉글랜드의 전통적인 신학들을 받아들이면서도 또 유니테리안들의 주장들을 또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그 당시에 한편으로는 진보적인 측면과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함께 가져갈까? 왜 그 당시에 교회가 이렇게 양쪽으로 찢겨져 가지고 계속 갈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중재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신학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그 언어라는 게 결국은 되게 신학이라는 것도 교회에서 쓰는 말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언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단히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거다라는 것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은 자신들의 분명하고 투명한 의미를 갖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될 수 없는 희미한 유비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 어렵죠? 그 얘기 뭐냐면 결국 언어라고 하는 것, 단어라고 하는 것은 유비인데 그 유비도 매우 불투명한 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A라는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B라고 하는 존재에게 나의 생각을 언어를 통해 전달할 때는 그 속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매우 모호한 비유처럼 전달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담은 언어를 문자 그대로 붙들고 늘어져서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그 희미한 유비가 담아내려고 했던 속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말을 한 사람의 역사,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처해 있는 역사와 환경,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옛날에 가족 오락관에서 말 읽기 게임 있는 거잖아요. 앞에서 무슨 단어를 주면 이 사람이 뒤로 막 설명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서 앞에 사람의 단어를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아까처럼 처음에 받은 사람과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과 그들의 역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과 다름이 만났을 때 전혀 엉뚱한 결과들을 내올 수 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나중에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20세기에 와가지고 비신화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성경의 언어를 넘어서 그 표현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진짜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여기서 예견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이라든가 교계에서 오래된 어떤 교부들의 어떤 그 신학적인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그냥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유니테리언 같은 사람들은 자기는 삼위일체 안 믿어. 그러니까는 삼위일체를 포함하고 있는 초대 교부들의 그 신경 같은 것들도 다 버려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이 사람은 노노노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의 표현의 한계가 있지만 그것이 담아내려고 했던 어떤 진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걸 끌어안아야지 너희들처럼 그거 싫다고 다 그냥 쓰레기처럼 해버리면 안 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중도적 입장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언어에 그냥 집착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후대에 나오는 근본주의자 같은 입장도 이거는 너무 나이브한 거야. 그러나 이제 그 유니테리안들처럼 자기들이 이성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다 쓰레기 처분해버린 이것도 너무 과도한 거야. 이러면서 그 중간에 그 자리, 그래서 언어적 한계를 인정하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진리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견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양쪽으로 전부 다 욕을 먹기도 이제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늘 중도를 취하는 사람들의 이제 운명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 호레스 부슈넬이 되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쓴 책 1847년에 부슈넬이 쓴 책 중에 크리스천 널처라는 게 있습니다. The Christian Nurture. 기독교적 양육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이 부슈넬의 책 중에서 가장 널리 읽힌 책 중에 하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부흥 운동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크리스천 널처니까 기독교적 양육이잖아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제 그 기초를 놓은 책입니다. 무슨 얘기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고 그런 역사와 사회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동시에 인간들도 결국은 공동체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형성이 되는 게 그 언어가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 컨텍스트 이런 것에 의해서 언어의 의미, 그다음에 형식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래 의미를 언어가 말하는 것의 진리를 알려면 그 언어가 형성됐던 사회나 맥락을 고려해서 그 언어를 이해해야 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게 기본적으로 공동체죠. 이 공동체가 인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거를 이제 신앙으로 가면 결과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처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 사회 같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인 약간 유니테리안적 영향을 받았고, 부분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리고 뉴헤이븐 신학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천 널처가 부흥운동에 대한 비판서의 역할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볼 때 부흥 강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거는 부흥 강사의 대전제는 인간이 타락했다.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간에 며칠 동안에 벌어지는 부흥회를 통해서 사람을 확 바꿀 수 있다. 이거를 전제로 깔고 하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데, 피니 목사의 부흥 집회에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막 그의 호통치는 설교를 듣고, 막 이렇게 되면 사람이 갑자기 컨버전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 다음날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이게 이제 부흥회의 메커니즘인데, 이거를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첫째, 인간은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타락할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맨 마지막 어느 날 부흥회 가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막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확 뒤집어지게 하는 이런 감정 중심의 어떤 즉각적 경험이나 뭐 이런 집단적인 어떤 그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는 인간이 안 바뀐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 선하게 태어났고, 다시 말하면 무궁한 가능성, 이 무궁한 가능성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태우고 있는데,
이게 좋은 양질의 크리스찬 부모 밑에서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질의 신앙적 널처를, 신앙적 양육을 받고 자라면 마치 좋은 그 텃밭에서, 그 화원에서 꽃들이 좋은 양분과 그다음에 적절한 온도와 그다음에 좋은 햇볕을 받게 되면 잘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인간도 나쁜 환경에 던져주면 악이 발전해가지고 인간이 타락하지만 좋은 환경 안에서 양질의 것들을 끌어내도록 양육을 하게 되면 인간은 얼마든지 훌륭한 존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선한 이해를 근거로 해서 선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좋은 공동체와 환경을 구성해서 인간을 기독교적으로 양육하게 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가능해지고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근데 그런 것을 볼 때 그 부흥 운동은 이런 과정, 인간 이해하고 정반대로 인간을 내버려 뒀다가 망가진 인간을 어떤 극단적인 흥분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확 뒤집어가지고 사람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 자체는 인간에 대한 이해나 또 인간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길을 잘못 든 거다라고 이 사람이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부흥의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 얘기는 왜 하냐면 아까처럼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 선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보다 잘 양육하면 좋은 양질의 사람이 되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운이 나빠가지고 그런 기독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돼가지고 무신론자로 막 살다가 완전히 사탄에게 붙잡혀서 그 이교도의 마왕처럼 자란 사람인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는데 아주 극단적인 가장 유효한 방법은 부흥회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부흥회가 유효하다. 잘 자랄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망가진 인생들을 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는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부흥운동이 유효하다. 그러나 그 부흥운동으로 교회를 도배를 해가지고 끌고 나가게 되는 것은 이미 양질의 선한 교육을 통해서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자체를 방치해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기본적인 강조점이 기독교 양육에 있고 여기에서 놓친 사람들을 나중에 다시 돌려오는 데는 그때 부흥운동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흥 강사들은 부흥에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부흥의 만능주의, 부흥회를 만병통치약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었다면 그 호레스 부시넬은 그것에 너무 과도하게 부흥회를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선을 딱 긋고 그것을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유니테리안의 주장, 그 다음에 부흥회의 일부 주장도 같이 끌고 가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다양한 그 당시에 미국의 신학적 혹은 신앙적 기류들 중에서 중도를 그 다음에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제3의 길을 찾아하려고 노력했던 되게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